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마음이 기쁨이 샘솟네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함께 그런 예배의 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대망의 장정이 끝났습니다. 새벽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지금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다들 피곤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 주제가 이거 아니구나. 주제 뗐어요. 혹시 이번에 우리 특세 주제 아시는 분?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일주일 동안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 일생 동안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숙제이고 가장 큰 주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많은 주제들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니면 조금 나가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예민한 감각으로 깨닫고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거나 말씀 듣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불편한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가요? 왜요? 안 물어봐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막 끄집어내서 배를 타고 막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한 그 호수에서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요? 불순종했을 때요?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도 불편한 표정이 아닌데 저만 불편한 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침에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마음 들어서 막 나왔는데 뭔가 사고가 터지는 거야. 뭔가 내 마음이 상할 만한 말을 듣는 거예요. 뭔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실망스러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나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이제 띄워주실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우리는 본문과 이 상황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어느 디테일까지 비슷하냐면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자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배에서 주무시는 것까지 비슷해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비슷하고 배가 깨어질 정도로 수많은 높은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이 배와 이 폭풍과 주무시는 주님과 잠자고 있는 요나는 비슷하지만 이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배는 순종함으로 떠났던 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인 거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갑자기 그 호수에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에 너무 어떻게 하지? 너무 혼비백산하고 당황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상황. 똑같이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다를 떴을 때에 바다 위에 폭풍이 일어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요나는 침체의 마음으로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똑같은 배와 폭풍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이 저기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선지자로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그 말씀과 사명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정말 가차없이 죽이고 잔인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저들을 살리려고 한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정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돈을 주고 내돈내산 돈을 주고 배를 사서 타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폭풍이 몰아쳤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 막 시끄러워요. 야, 어떻게 해봐, 던져봐. 요나는 올라가기도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몰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왔어요. 너 뭔데 지금 자고 있냐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올라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금, 우상, 돈, 계획, 종이, 박스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 왜? 살려고. 이 폭풍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요나는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겠어요. 이거 봐. 또 하나님 또 이러시네. 또 이러시네. 또.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살리고 지금 이 뱃사람들, 아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네.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딱 그런 마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죽어 마땅한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도망가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네? 해봅시다 하나님.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막 미움,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뭔데 자고 있냐? 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사실은 내가 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다. 이거 사실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냐. 폭풍이 무슨 너 때문이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럴 일이 없다. 다 같이 도와서 하자. 막 버리는 거죠. 근데 폭풍이 잠재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를 한번 던져볼까? 요나가 날 던져. 날 그냥 죽여. 그러면은 아마 이 일이 없어질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미워하셔서 이것들을 일으킨 거야. 막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미친 광풍이 요나가 바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배로 우리를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 배도 마찬가지죠. 그 배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순종하고 떠난 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평안하던 그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치는 거죠. 여러분 바다 위에서 그 풍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파도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이 배를 막 삼킬 것 같아요. 이 배가 이렇게 막 기울어지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바닷속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깨우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주님, 우리 죽겠어요. 망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지 않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는 어느 방향을 보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등지고 바다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적혀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근데 아무래도 이런 말 하셨겠죠. 그만해라. 스톱. 급할 때 영어가 나와요. 스톱.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등지고 있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엄청 멋있게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야, 잡지 마라. 있어 봐라. 이러면서 야, 스톱! 했는데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풍랑이 아니었다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분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떡이나 만들어주고 그냥 빵이나 많이 만들어주고 물고기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배불리 먹이는 좋은 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 좋은 분, 우리가 왕 삼으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 광풍 위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광풍과 그 흔들리는 배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추격전이었어요. 너 이래도 계속 갈래? 너 이 불순종의 배에 계속 타고 있을 거야? 내려.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끌고 오기 위한 하나님의 추격전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배에 탔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풍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기 계시, 마치 전시회 같은, 봐라,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풍랑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이쪽 길에 있고 평온과 기쁨과 평안이 이쪽 길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다만 안 하죠. 우리는 무조건 이 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이 길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찾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고 기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원칙이 있을까? 그런 법칙이 있을까? 성경을 막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면서 오늘 이 두 상황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형통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길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지 저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도전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 졸업하면서 제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왜냐하면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움츠려드는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인생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3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 저에게 딱 다가오는 거죠. 절민아, 9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도록 하여라. 너를 보니 서울로는 못 갈 것 같고 9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도록 하여라. 내가 돈을 다 대주겠다. 그 뭐예요 삼촌? 요즘에 IMF가 터져서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한 형들도 다 그거 보러 온다. 니는 4년 더 빨리 하면은 네 인생이 더 빨리 펴질 거야.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부산 서면으로 와라. 서면으로 가서 행정고시 학원으로 한 달에 막 엄청 비싼 돈을 주면서 저를 학원에 넣었어요. 학원에서 4시간, 6시간 수업하고 제 주변은 전부 다 대학교 4학년 졸업생 언니 누나들, 언니가 아니죠. 형 누나들만 앉아있고 저만 고3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 형들과 누나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보다 4년 더 빠른 성공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달달달달 공무원 시험은 책을 다 외워야 돼요. 두꺼운 국어, 영어, 수학 뭐 거의 다 외워야 됩니다. 하루 12시간씩 앉아가지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죽어라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제 안에 남들보다 경쟁에 뒤처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르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삼촌이 가라한 대로 제가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보장된 길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 삼촌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님은 저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신대원을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학원, 여기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절민아 너는 이 학교를 가도록 하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학교를 가도록 하여라. 왜 거기 가야 되나요? 이 학교를 나오면 일단 너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줄을 설 것이다. 부목사님이 전쟁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학교를 나오면 이렇게 잘 될 거다. 근데 그 학교가 들어가기 어렵단다. 12대 1이다. 그래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또 결정적인 순간에 딱 저를 막으시면서 그 길 아니야 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주를 갈 때도 그렇고 호주에서 올 때도 그렇고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면 내가 더 나은 길,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 내가 더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계산기를 막 두들겼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나님의 뜻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원했고 그 길이 마치 이 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확신이 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요나가 가는 길처럼 계속 풍랑이 일어나고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함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잘못된 걸 선택하고 있었다. 잘못된 기준으로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생의 코너마다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와요. 어쩌면 지금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 삶이 이제 한 시즌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데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너무너무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비밀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찾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내 배에 태우지 않고 그냥 내 배에 나의 계획을 가득 채우고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그림을 가득 채우고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배를 탔을 때에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계속 어려워지나요? 그런 감정 가운데 깊이 침몰했었던 기억들이 너무 부끄러운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참 저와는 달라요. 주님이 너무너무 평온하게 말씀하셨어요. 응,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막 화도 안 내시고, 막 분노도 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럼 뭐예요, 도대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쫙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제 안에, 욕심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십자가 길 아니야. 그거 성공하는 길 같아 보이잖아. 내가 간 길은 그 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간 길로 가야 되나? 성공한 길로 가야 되나? 근데 저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삶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 따라가려고 결단했었던 적이 나요.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뭐가요? 내 길로 불러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길이 확신하다라고 한다면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저는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니까 진짜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이 배 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 있잖아요. 뒷모습. 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스톱,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면을 제가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좋은 선택과 결정들이 아니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 욕심대로 선택했을 때 풍랑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타고 갔을 때에 일어나는 풍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셨던 거죠. 이게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사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내 걸 확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내려와서는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가치로운 것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봐라, 이런 삶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이런 무시와 멸시 가운데서도, 아니 이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랑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뭔지 아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잉 소리 나게 만드는 그 확성기예요. 그 확성기가 평소 때는 주님이 우리 옆에서 귀에다 대고 절민아 정신 차려 그 길 아니다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 막고 가요. 이렇게 가요. 근데 폭풍을 만나잖아요. 내가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대우를 하잖아요. 고통과 환난과 정말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응,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주님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 기도하러 나와라.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삼촌 말 듣지 마라. 부목사 말 듣지 마라. 제 부목사.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 좌절의 끝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풍랑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고 내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 기도 응답해주고 나에게 좋은 상담해주는 분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통째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풍랑 가운데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예비하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또 이런 일이 생겼어. 또 어려움이 생겼어. 또 이런 일이 생겼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 배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주님 저 죽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 계획들, 내 신앙의 원칙들,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정말 쓸데기 없는 법칙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내려놓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 풍랑에서부터 나를 끌고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경험 이상으로, 나의 어떤 지식 이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아는 어떠한 원칙과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그 주님을 우리의 배에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벌떡 일어난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잠재우시고 나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거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붙들지 않아요. 계속 우리 돛을 계속 노를 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저 풍랑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풍랑으로 나오라. 폭풍 가운데로 들어와라.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너를 휩싸고 있지만
이 풍랑을 통과하고 나면 넌 나를 알게 될 거야. 너는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체험하여 알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실패할까, 잘못 선택할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너를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덕분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이 풍랑이 없었다면 전 주님을 믿지 못했을 거라고. 이 고통이 없었다면 전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었을 거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폭풍 가운데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주님, 그 믿음의 날개를 달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경험. 사방은 난리인데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 경험, 주님 우리를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탄 배에 풍랑이 올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조급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지 주님 저의 불신앙을, 저의 불신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